베드로 전서 2장 9절과 10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때에도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해서도 안 돼요. 뒤로 미끄러져서도 안 돼요. 어때요?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에 신앙이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입니까? 아니면 뒤로 미끄러져 있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나이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겨울에 생깁니다. 겨울에도 나무는 자랍니다. 자라는 속도가 느릴 뿐이에요. 그러나 자라는 속도가 느리다고 여름에 쑥쑥 자랄 때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단단해집니다. 나무가 재질이 단단해지는 건 추운 겨울 바람에 나이테를 통해서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때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때 진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 나이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말씀의 나이테, 말씀이 나를 붙잡고 단단하게 하는 말씀. 두 번째는 예수의 성품, 예수 닮은 성품의 나이테가 있어야 돼요. 평상시엔 어리광을 부리고 평상시엔 못난 모습도 있었지만 이런 어려운 때에 깎이고 다듬어지고 모서리는 정으로 맞고 망치로 맞고 이래서 내 못난 인격이 다듬어질 때 아프잖아요. 자기 성격 바꾸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듬어져야 돼요. 이때 예수 닮은 성품의 나이테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때 마지막으로 사명의 나이테를 가져야 돼요. 이럴 때에도 우리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이럴 때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힘든데 뭘 해요? 이러지 말고 우리 직분 감당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내가 맡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둔 엄마가 힘든 때라고 아이 밥 안 먹입니까? 밥 먹여야 돼요. 추워도 먹여야 되고 아파도 먹여야 되고 속상해도 먹여야 되고 집에 불이 나도 애는 먹여야 돼요. 그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 지켜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아이고 이럴 때 어떻게? 아니요. 우리는 세상의 환경과 내가 예수 믿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병든 거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진 거하고 예수 믿는 거 관계없어요. 그럼 가난하면 예수 안 믿어도 되나요? 병들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믿어요. 전염병 시대에도 예수 믿는 것과 전염병은 관계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그 네 가지가 이렇습니다.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택함 받은 거지 우리가 자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해서 교회 나온 것 같지만, 내 발로 예수 믿으려고 예배당 나온 것 같지만, 이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언젠가 나는 내가 예수 믿은 것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았는데 왜 부름받았나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부름받았어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제사장은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자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제물을 드렸나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렸어요. 그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사장으로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으로 사는데 그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또 목적이 뭐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제사장으로 살래요. 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린 세상 나라 위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에 있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세 가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내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가진 물건 내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집도 내가 주인이고 내 차도 내 주인이고 내 자식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 인생 하나님이 주인.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라고 말합니다. 이걸 정체성이란 말은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사느냐? 이게 정체성 문제예요. 나는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묻는 것은 정체성 문제예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살고 있느냐?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요, 삶이 힘들어지고 내 인생이 복잡해지면 사람들은 내가 왜 사는지 자꾸 헷갈리게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이걸 표현할 때 정체성 상실이다라고 말해요. 정체성이 혼란된다,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해서 나라에 막 위기가 오고 나라가 망하고 막 경제 위기가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사람들이 당황해요. 사람은요, 살면서 두 번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질 때가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시기가 언젠가 하면 청소년 때, 사춘기 때 사람들은 정체성의 혼란기에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난 뭘 해야 되지? 이걸 모르니까 애들이 막 방황하는 거예요. 막 갈등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그러나 이게 정리가 되면 이제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살지요.
두 번째 시기에는 언젠가 하면 이제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었어요. 그때 오는 시기, 갱년기. 갱년기에 사람은 정체성의 혼란을 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너무 허무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살았지? 학교 다닐 때 보면 나보다도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도 뭐 잘난 것도 없고 이쁘지도 않았던 사람들은 큰 집 짓고 편안하게 살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나는 아직도 집도 한 채도 없고 전세금도 없어 사골세에 살고 내 삶이 자꾸 복잡해지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잘 살았나?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힘들 때 사람은 본래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전에 내가 아닌 완전 막 힘드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막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죽은 고기처럼 흐르는 물에 내를 맡기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야, 네가 왜 이래? 너 이건 너의 원래 모습이 아니잖아. 그러면 몰라. 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똑바로 산다고 되는 게 뭐야? 이 갱년기.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환경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배고파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코로나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정체성을 잃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잃지 마세요. 금인 이유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금은 본질이 변질되지 않아요. 금은 아무리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도 금은 금이에요. 금이에요. 아무리 추워도 금은 금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믿음이란 금보다도 더 귀한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초대교회 제1세기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했던 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족속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족속들이다. 왜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1세기에는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면 다 죽여버려요. 이게 마치 북한에서 그렇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들 외에 다른, 그래서 북한은 이단도 없고요, 뭐 우상도 없어요. 그것들 외에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로마 시대에 황제 외에 숭배하면 다 죽인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만뒀는데 예수쟁이들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섬기는. 아무리 죽여도 때려도 굶겨도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죽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2세기, 100년이 지난 2세기가 되었을 때에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터툴리안이라고도 하지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제3의 족속이라 칭한다라고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벌써 2000년 전이지요. 그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제3의 족속이라 말했어요. 유대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족속과 두 번째 족속.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은 그냥 이방 족속이에요.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나왔는데,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처럼도 안 살고 이방인처럼도 안 살아서 그리스도인을 제3의 족속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2세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독특한 인상을 받아요. 세상 어느 사람도 살지 않는, 유대인도 그렇게 살지 않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요. 세상의 욕망에 대한 초월적 삶을 살아요. 때리면 맞아요. 쫓아내면 그냥 떠나요, 말없이. 억울하고 분통해도 그냥 변명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붙잡혀 못을 치고 불을 태도 그들은 찬송을 불러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은 유대인들도 이래 살지 않고 이방인들도 이래 살지 않은데,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사느냐는 사람들이 의구심이 나서 그들을 제3의 족속들이다 라고 그렇게 칭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답은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뭐 집 지으려고 아등바등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출세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닮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감히 흉내를 낼 수 없는 삶을 그들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래 살지?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신기해하고 의아해하고 어리둥절해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면 사람이 화가 나요. 뭐 지가 잘났다고, 뭐 지가 대단하다고, 뭐 지가 얼마나 잘났으면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사람이 화가 나요. 근데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보면요, 그 사람을 보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아니,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사람 대단해.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이 생겨요. 이게 초대교회의 로마인이나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한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외에 아무것도 안 생겨, 황제에게도 절을 하자.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어떻게 황제한테도 대덤비냐?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화가 나요. 지들이 뭐 잘났다고. 그래서 붙잡아서 막 매도 때리고 죽이고 막 화가 드나. 그런데도 이들이 그걸 굽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들을 때리면서 때리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이놈들이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때리면서 죽이면서 저들의 모습을 보면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있거든요. 나보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집어가서 뺨을 때려요. 그런데도 그가 참고 가만히 있어요. 뭐 이 녀석 봐라, 반항하는 거야? 한 대 더 때려요. 그런데도 또 가만히 있어요. 이게 봐라, 날 무시해? 이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더 때려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가만히 있는 그가 대덤비는 사람보다도 더 무서워요. 차라리 대덤비면 내가 더 막 이길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내가 때리면서도 내가 저 사람이 존경스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남을 도와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구제하고 헌금하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나누고. 지나 좀 먹고 살지.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두렵고 그들이 무서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숙제를 내볼까 하는데, 한번 여러분 답을 찾으면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갖고 있는 나쁜 인상을 바꿀 수 있나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들의 비난이 멈출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를 향하여 뭐 개독교니 뭐 이런 말 막 하잖아요.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냥 한번 위로받고 싶어서 오셨어요? 집에 너무 있어서 답답해서 그냥 바람 쐬러 한번 오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오셨나요?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신앙의 나이테를 더 견고하게 하고 내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은 하나예요. 정체성 회복이에요. 정체성 회복. 정체성이라는 걸 제가 설명했죠. 내가 누구냐인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은요, 정체성 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이란 정체성 교육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저 천국 백성이다. 내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 천국이다. 여러분들이 만약 죽지 않는다면, 여기 죽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뭐 그냥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이 땅에 영원히 살 거니까. 그러나 만약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여기 영원히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러면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게 영원히 살 곳에 대한 투자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을 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자녀들에게 교육시켰어요. 제가 오늘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상실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9절에 있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내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얻었다는 말은 죄사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자비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요. 전에와 이후, 비포와 애프터의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로 살았어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담대히 고백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서 이런 말이 참 한 번씩 떠돈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인가요? 사람에게 충성합니까? 조직에게 충성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죠. 당신은 사람에게 충성합니까? 조직에게 충성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게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만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돼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요, 목사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아부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께 잘하세요.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그러면 사람에게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로, 정체성을 회복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면 나는 누구이냐? 학생이 자기가 학생인지 모르는 사람은 공부 안 해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순간 내가 학생이지,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9절 말씀에 그렇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누구냐?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날 구원하신 것이 아름다운 덕이에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자녀는 교육시켜야 돼요. 그건 부모의 사명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인데 너 이제 학교 가지 마, 그건 부모가 할 말이 아니지요. 그처럼 코로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은 전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빛과 소금은 언제나 빛과 소금이어야 돼요. 바람 분다고 빛과 소금이 어디 갑니까? 어둡다고 빛과 소금이 어디 갑니까? 힘들다고 빛과 소금이 어디 갑니까? 언제나 그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곧 나의 사명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 보면 자신이 참 무가치해 보여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참 별로 잘 산 것 같지도 않게 초라하게 보일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 정체성을 깨달으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세상 사람 다 날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세상 사람 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 너 인생 잘못 살았어, 너 인생 실패자야 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욥에게 손가락질했어요. 너 인생 잘못 살았어, 너 인생 실패했어, 너 죄지었어. 욥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사람들 너 병든 거 보면 그게 아니야? 너 자식 다 죽었잖아, 너 쫄딱 망했잖아. 세상 사람 몰라도 우리 주님이 욥을 알아주는 거예요. 욥이 정직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렇게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정체성은 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신분을 알게 돼요. 내 신분을 알게 되면 자존감이 생겨요. 내가 소중한지 모르니까 나는 쓸데없이 살았구나, 나는 왜 이런 인생이, 이럴 때 보면 자기가 참 열등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면서 자존심만 강해지는 거예요. 자존심만 강해가지고는 누가 한 소리 할 때마다 섭섭하고, 누가 한 소리 하면 서운하고, 누가 한 소리 하면 까칠해지고 막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고, 좋은 말을 해도 신경질이 나고 칭찬을 해줘도 짜증이 나고. 왜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자존심 다 강하지요, 그죠?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자존감이 높여지면 자존심은 쑥 낮아져요. 그러면 적극적인 삶을 살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자기가 너무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배하며 사는 것이고,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 다음 가사가 굉장히 은혜롭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 때 삑사리 냈다고 그냥 부르지 말라카네. 그럼 그 가사가 뭐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어느 방송국 프로그램에 보면 왜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집에 있는 뭐 갑오 같은 거, 집에 오래 쓰던 물건들을 갖다가 이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이것이 얼마나 돈이 많이 나가는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이 진품 명품인데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저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와서 이걸 감정을 받잖아요.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받고 나서는 희비가 엇갈려요. 어떤 사람은 되게 이건 막 위에 부모님, 할아버지, 조부님부터 이건 귀한 거야, 우리 집 가보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짝퉁인 거야. 별로. 그렇지만 집안에서는 오래 가지고 있었으니까 집안에서는 귀하지만 세상적인 가치로는 별로. 그래서 사람이 실망을 해요. 아이고 이거 귀한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집에 있는 거 가지고 가보라 해서 가지고 와요. 어떤 사람은 뭐 비녀도 가지고 오고, 족자도 가지고 오고, 뭐 요강도 가지고 오고, 먹던 그릇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개밥 그릇도 가지고 오잖아요. 또 가지고 왔는데 고려 청자락하고 막 조선 백자락하고 하면, 와, 나는 이 개밥 그릇으로 썼는데 그렇게 귀한 거래요. 아, 그래서 놀라운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품인지 명품인지 한번 감정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진품입니까? 어떻습니까? 짝퉁입니까?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치를 아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면 여러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했어요. 우리 감정가가 얼마겠어요? 우리 감정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할렐루야. 한 영혼,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어디 가서 기죽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손가락질 한다고, 너 인생 그래 살았어, 그건 그 사람 얘기지요. 하나님 판단은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그 값이 천하보다 귀해.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때문에 값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값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좀 멸시당해도 네가 날 몰라서 그래. 네가 날 모르니까 그렇지. 네가 하나님 앞에 가보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얼마나 값나간 명품이에요. 하나님은 둘이를 딱 감정을 했더니 거지 나사로를
하나님 품에 안는 거예요. 천하보다 부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양해 봅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전하리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2년이나 돼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답답하게 힘겹게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더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을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정체성을 알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도 알게 됩니다. 세상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무시하지만,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소중한 직분이고 얼마나 내가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이제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받는 우리를 알고 코로나 시대에 꼼짝 못하게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여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깨닫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나는 긍휼을 얻은 같은 자라고 제사장이며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아버지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게 하여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살게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됨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도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사람이며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때를 살아갈 때에 이 정체성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말씀 붙잡고 예수 성품 닮아 사명대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사업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